이 시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좀 더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면 우리가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한 적이 없지요. 매주 듣고 매번 듣고 늘 이야기하는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분이 사실 예수님이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누구든지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 나름대로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내용, 못 들어본 내용을 이 시간 듣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의 핵심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면 첫 번째 뭐가 떠오릅니까? 각자 내가 만난 예수님 이렇게 있을 거예요. 예수님 하면 우리가 먼저 떠올려야 되는 첫 번째가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고백해야 되는 바른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주님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주님이라는 말이 많아요. 그때에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주님 이러면 주로 아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지칭합니다. 물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주님이라고 할 때 아버지 하나님을 지칭하여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통념적으로 보면 구약 성경의 주님 하면은 아버지 하나님을 주로 많이 이야기하고, 신약 성경에서 주님 하면 아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이라는 얘기는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 주자라서 나의 주인 이런 의미도 있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또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 주님이라고 얘기할 때에는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말을 넘어서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누가 고백했죠?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죽은 엘리야가 살아왔다고 합니다. 아니면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스승, 랍비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얘기들은요 다 굉장한 칭찬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가 엘리야이고요, 신약에 있어서 가장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크게 생각한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또 선지자란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랍비라는 이야기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랍비예요. 그렇게 지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표현들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를 똑바로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묻자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할 때 주라는 말이 하나님이랍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말과 주님이라는 말에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하면 그냥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지, 나의 주님 이래기는요 나의 하나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이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주님 이런 얘기할 때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많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지칭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주님 이렇게 부를 때 바로 그때가 성경적인 의미로는 하나님 이런 의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이게 제일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 하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따라오는 것이 바로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말은요, 이 사실 우리 인간적인 의식 상태의 단어에서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구세주는 구세주거든요. 구세주는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에게 찾아온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얘기는 인간적인 생각 가운데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받아들이면서 기독교 신앙과 굉장히 비슷한 신앙을 가진 종교가 있어요. 뭐죠? 구약 성경을 받아들이면서 기독교 신앙과 굉장히 비슷한 신앙을 가진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는 유대교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슬람입니다. 그런데요, 유대교와 기독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슬람은 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뭐의 차이가 있는가? 바로 구원자의 개념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들에게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어떤 형태로 올 것인가? 인간의 형태를 가지고 이 땅에 올 것이라는 생각을 유대인들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들이 예수님을 그냥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개념을 가만히 생각하면 구원자,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인간의 모습으로 온다.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메시아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한다는 생각이 이 유대인들 속에 들어요. 그 예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점들이 거기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슬람으로 가면요, 훨씬 심합니다. 이슬람의 개념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절대로 이 땅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오는 것은 당연히 안 되고 하나님으로도 이 땅에 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이 이슬람의 알라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슬람의 하나님은요, 무조건 하늘에 존재하는 절대자이지 절대로 이 땅에 내려오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주 그게 확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나의 구세주,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분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나의 구세주. 누구든지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면 그는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잘못 다니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다녔어도 이 사실을 모른다? 그거는요, 교회 와서 엉뚱하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세상 말로 하면 헛짓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왔는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줄 모른다? 그거는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 중에 종교를 이야기하면서 기독교를 그냥 세상 종교 중에 하나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인데요, 우리 교회 아닙니다. 제가 교인 중에서, 우리 교회 아니에요, 교인 중에서 저한테 직접 그런 얘기하는 분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뭐 신앙생활하는 게 뭐 다른 거냐고, 뭐 절에 가든 교회 가든 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좀 도움이 되고 의지하고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가 좀 되고 이러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그 이야기 속에서 그분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라는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그 사람은 구원자가 필요하여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절보다는 교회가 좀 깨끗해 보이고 아무래도 좀 뭐 이렇게 뭐 갖다 놓는 것보다는 좀 깔끔해 보이고,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다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무거나
종교를 하나 갖는 것이 더 안 갖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는 중에 글을 하나 보았습니다. 글을 보았는데요. 그 기사입니다.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에 와서 정착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되고 있는가 뭐 거기에 대한 거예요. 거기에 보면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 2사람이고 나머지는 그냥 일시 체류자로 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가 난민 인정받기 참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슬람 사람들에 대해서 제주도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이슬람은 폭력적이고 특별히 여성들에게 굉장히 강압적이라 이런 건데 자기는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쭉 얘기하면서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슬람에서는 다른 종교 사람들과 친하게 화합해 지내라고 얘기한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런데 왜 이슬람은 이렇게 이슬람이 아닌 사람들 갖다 무조건 다 죽일까요? 도대체 뭐 제가 볼 때는 뭐 너무 그 편향적인 얘기를 거기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슬람 사람들을 무조건 배척하고 미워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난민으로 있든 어떻게 있든 이웃으로 살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보면요, 그 한 기사가 나왔는데 뭐냐면 이슬람 이 예멘 남자가 한국 여자랑 결혼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이에. 그런데 이 여자분이 천주교인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주변에서 막 악플을 달고 그런데요. 그러면서 그 얘기가 뭐냐면 분명히 예멘에 가면 부인이 있을 거고 나중에 예멘 가게 되면 거기다 어려울 거 되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물어요. 부인 예멘 데리고 갈 거냐고. 그랬더니 이 남자 그래요. 부인이 원치 않으면 절대 안 데리고 간다고.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죠. 뭐 그러면 억지로 데려간다고 그때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요. 이 예멘 사람이 이 부인과 결혼하게 되는데 이 부인이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천주교라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의 남편 예멘 사람이 자기와 결혼하기로 결심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도움이 돼요. 요 기사가 딱 나왔어요, 거기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종교는 다 비슷비슷한 것이다. 뭐 어느 종교를 믿든지 선하고 착하게 살도록 얘기하는 것이 종교 아니냐. 그래서 그 남편 얘기에 의하면은 자기가 천주교를 안 가졌으면 신앙을 안 가졌으면 결혼하기 어려울 수도. 그러나 천주라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모슬렘으로서 결혼하는데 훨씬 더 유리하고 이해가 될 수 있었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 예멘 사람이 천주교인 신자인 자기 부인에게 주일날 성당 안 가면 왜 안 가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서 아주 일반 사람들은 그냥 읽으면서 뭐 이렇구나 하지만 제가 목사로서 그 기사를 딱 보는 순간에 느끼는 게 천주교나 이슬람이나 그냥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 무슨 똑같은 얘기냐? 종교를 갖는 이유가 뭔가? 이 땅에서 조금 더 착하게 살고 조금 더 사랑을 베풀고 살고 이 땅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안 끼치는 그런 것들을 배우고 살고 이렇게 이 땅의 삶을 조금 더 바르고 윤택하게 살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이야기하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조금 더 윤택하게 살고 조금 더 정직하게 살고 착하게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우리가 이 땅에서 거짓말 조금 덜하고 다른 사람 위해 헌신 희생을 조금 더 하고 내가 있는 것 가지고 조금 더 남에게 베풀어 주고 그렇게 하도록 힘들고 어려울 때 좀 의지하고 외로울 때 좀 위로가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 육신을 입고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 오신 거예요. 더 정확하게 나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기 위한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그냥 동반자가 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요, 교회 헛다닌 거예요. 교회 헛다닌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 외에 구원자가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자가 없다.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지난번에 제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얘기했죠. 누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구원에 대한 방법은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 그거는요, 사람들이 모아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을 해도 그걸로 구원의 방법이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방법은요, 구원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조금 착하게 살면 구원받지,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그 결정한 그 사람들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구원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지를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안 됩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하늘 보좌를 버리실 만큼 나를 하늘 보좌와 나중에 나를 선택하셨어요. 자신의 생명과 나의 생명 중에 내 생명을 선택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니 온 우주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 나를 벌 주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제가 참 안타까워요. 좀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마음이 그렇게 생각이 들게 돼 있어요. 예수님 날 버리셨나? 아니면 날 벌 주시나?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절대 안 버리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절대 안 버리십니다. 분명히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 안에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따라해서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예수님 몰라봐도 예수님 날 아십니다. 내가 예수님 손 놓아도 예수님 내 손 안 놓습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 내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뭘로 고백하는가? 나의 왕으로. 이 세상의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의 왕, 오만왕의 왕으로 예수님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첫 번째 뭐로 고백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두 번째는요? 감사합니다. 잊어먹어 주셔서. 그래야 제가 또 얘기하죠. 그렇죠?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첫 번째 뭐라고요? 따라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다시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누가 뭐래도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내가 잘 나가도 예수님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실패를 해도 예수님 나를 사랑하세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하고 다른 사람이 우러러보는 위치에서 있을 때에도 예수님 나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내가 실수하고 무너지고 죄를 지어도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변화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를 사랑하세요. 예수님 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이 나의 뭐라고요? 왕이십니다. 이 네 가지는 우리가 또 기억하고 고백해야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얼만큼 사랑하세요? 하늘 보좌와 나중에 뭘 선택하셨다고요? 나를 선택하셨어요. 예수님의 생명과 내 생명 중에 뭘 선택하셨어요? 나의 생명을 선택하신 만큼 나를 사랑하신 분이.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은 변해요, 안 변해요? 사랑이 변하냐? 뭐 이렇게 광고가 나오죠. 변하죠. 인간적인 사랑은 변합니다, 자꾸.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절대 안 변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네 번째,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땐 이 네 가지를 잊으면 안 돼요, 절대로. 예수님 하면,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뜻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한 요 생각을 잃지 말아요. 요거부터 기억하면 돼요.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관점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되고요. 성경을 읽을 때도 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해석할 때도 요 관점을 가지고 해석해야 돼요. 분명히. 그러니까 본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에게 누구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의 구원자, 이 소리예요. 죄로부터 나를 해방되게 하시는 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구원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누가 구원받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 구원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줄 믿는 은혜를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믿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줄 믿어지는 것하고 손이 이렇게 된 사람이 손이 펴지는 것, 이런 기적하고 어느 게 더 큰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줄 믿어지는 것하고 평생을 목 밑에가 마비돼가 꼼짝 못하던 사람이 이 목 밑에가 풀려가지고선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하고 어느 게 더 큰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줄 믿어지는 거하고 평생 말 못하던 사람이 입이 뚫려가지고서 갑자기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어떤 게 더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줄 믿어지는 게 기적인 줄 몰라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믿어졌어요? 예? 권사님, 어떻게 믿어졌어요? 어떻게 믿었는지 물으면요, 우리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경을 읽으니까 믿어져요?
아니 성경 죽으라고 읽어도 못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성경 공부하니까 아니요. 성경 공부 그렇게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다니니까 믿어져요? 아니요. 기적이에요, 기적. 믿음의 눈으로 우리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있는 것 중에 거짓말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있는 것 중에 거짓말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사실인 정도가 아니라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성경의 모든 게 사실을 넘어서 진리라고 믿어지거든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요, 성경 읽으면요, 거짓말 투성이라 그래요. 거짓말 투성이라고. 뭐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무슨 전설 같은 얘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독일의 신학자들이 이게 도저히 논리와 이성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건 좀 뺐어요. 그걸 비신화화라 그럽니다. 신화적 요소. 신화는 사실이에요, 꾸며진 이야기예요? 사실이에요, 꾸며진 거예요? 꾸며진 거죠. 만들어낸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 비신화와 꾸며진 걸 빼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빼다 보니까 나중에 뭐가 남았는가? 딱 2장 남았어요. 성경 앞껍데기 뒷껍데기. 안에 있는 내용은 다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지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도 믿을 게 없어요. 하나도 믿을 게 없다고요. 뭘 믿겠어요? 뭐를 도대체? 다 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똑똑한 신학자들은 못 믿어서 빼는데 저는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뺄 게 하나도 없어요. 뺄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거는 제가 이해가 되고요, 어떤 건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해가 되는 것도 믿어주고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믿어줘요.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믿어집니까? 예? 이해가 안 되는데 믿어져요? 우리는 믿고 있거든요. 아니, 저는 믿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는데도 믿어져요. 기적입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바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든지,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제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는 것도 못 믿을 때 많아요. 그렇죠? 하물며 이해가 안 되는데, 내 생각에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데 그래도 믿어지는데요. 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줄 믿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상시로 늘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2번째,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7장 25절 26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0장 28절의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자신을 주신 거예요. 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오신 뿐 아니라 나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요 사이에 재산 때문에 형제 자매지간에 싸우는 정도가 아니라 부모 자식도 싸웁니다. 부부지간에 싸우는 건 말도 할 것 없고요. 남하고 당연히 싸우고요. 요새 물질 만능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요, 재산 때문에요. 재산 때문에 이게 뭐 형제지간에도 싸워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모가 재산을 남겨주면 문제가 된다고. 자식들이 그것 때문에 싸워.
싸우느라고 정신을 못 차려요. 오늘도 제가 이 준비하는 중에 또 이렇게 기사를 좀 보니까 구하라법 이렇게 얘기한 거면서 그 뭐 재판한 이야기 나오는데, 구하라라는 이 여자 아이돌 아이가 죽었잖아요. 자살을 했죠. 근데 문제는 돈이 남았어요. 그랬더니 그 남은 돈을 구하라를 어렸을 때 버린 어머니가 와서 그 재산의 절반 자기 거 상속 재산이라고 내놓으라고 그렇게 소송을 했어요. 그래 그거 주면 안 된다고 이쪽에서 또 구하라 오빠는 반대 소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세상에 이게 뭡니까? 딸을 버린 어머니가 나중에 딸이 죽은 다음에 와서 그 재산 내놓으라 그러는 거나, 어쨌든 엄마인데 절대 못 주겠다고 하는 거나, 이게 사람이 할 일입니까? 재산 문제 때문에 부모를 온갖 가문 이설로 속여가지고 재산 다 이렇게 받아가지고선 나중에 부모를 버리는 자식들. 부모님 혼자 계시니까 좀 그러니까 와서 함께 살자고 부모님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오시면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이래가지고선 재산 팔고 그 부모님 돈 가지고 더 넓은 아파트를 샀어요. 그래서 살고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부모님이 거리적거리는 거예요. 밥도 제대로 한 끼 얻어먹기 힘들어요. 있는 돈 없는 돈 자식에 다 줘서 용돈 한 푼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런 이야기가 이게 정말 신물의 대서특필 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왕왕 있어. 왕왕.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하늘 보자, 그것을 나를 위해서 버리신 분이에요. 자신의 생명을 나를 위해서 죽여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다 버리시고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이유가 뭔가? 그분만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죄 있는 인류는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공자 선생님도, 석가모니도, 마호메트도, 이순신 장군도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하신 일이 작아서가 아니에요. 공자 선생님 대단하지요. 석가모니 대단하지요. 놀라운 분입니다. 마호메트 대단한 분입니다. 이순신 장군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죠. 그러나 그분들은 나의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원죄와 자범죄에서 조금 더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원죄와 자범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분이 내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감사하게도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생명 주셨기에. 3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무슨 유익을 가지고 왔습니까? 히브리서 9장 26절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 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희생, 십자가의 유익이 뭔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나를 온전히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면 그 효력이 얼마 못 갑니다. 그래서 또 죄를 짓고요. 문제는 이 사람이 죄를 한 번 짓고 다시는 안 지면 제사 한 번만 지내면 되는데, 문제는 또 짓고 하니까 제사를 또 드리고 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 한 번으로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것입니다. 목사님 말이 됩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계속 제사를 계속 지내는데 왜 예수님은 한 번에 모든 게 다 됩니까? 구약에는 대속물로 대신 죽은 짐승의 제사이지만
예수님의 생명은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번에 한 번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누구든지 믿으면 영원히 구속함, 죄사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비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 능력의 신비함으로. 그 다음 4번, 시간이 이제 가서 자꾸 빨리 가야 되겠는데 4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율법을 성취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그리스도는 어떻게 율법을 성취하셨습니까? 율법을 성취했다라는 게 의미가 뭐냐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이 뜻이에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율법을 어떻게 성취했는가? 어떻게 율법이 온전해지게 했는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이런 의미예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말은요,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대신 죽어주기만 하면 거기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전에도 예수님 후에도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부지기수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다른 사람 위에 생명을 준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의 죽음을 가지고는 죄인을 구원할 수 없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죽음으로만, 그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5번 같이 읽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에게 구원의 수단을 전달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구원의 수단을 누구에게 전달하는가? 택함을 입은 사람에게 주시고 그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택함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방법이에요. 전 우리 울산지역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앞에 했던 거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기억하세요? 요것만 딱 기억하면 돼요. 요거 딱 기억하시고, 이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지식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나를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보좌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셨고 자신의 생명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 이거보다 큰 기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줄 믿어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믿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속에서 매일매일 주님 바라보며 감사하고 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 이 땅에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앞에 나오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주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삶과 소를 담은 감사의 예물 1000번 제물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주 영광을 위해 생되게 하시고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채우시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 영광 마음까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며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갈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